여러분 반갑습니다. 덕명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나마사따르마 분타리카수타라 나마사따르마 분타리카수타라 나마사따르마 분타리카수타라. 반갑습니다. 오늘 방송의 주제는 인문학으로의 생명 철학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 법화경의 생명 철학은 종교로서는 그 불교에 들어가고 또 불경 중에는 석가모니의 가르침에 들어가기 때문에 오랜 역사를 가진 그 불교 입장에서는 분명히 이 종교의 교리나 또 경문 또 신앙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인도를 지배할 때에 영국이 인도의 불교 문화를 굉장히 오랫동안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영국이나 그 서구 유럽 사회에서는 이 법화경을 사따르마 푼타리카 수타라 인문학의 사상과 철학으로 분류를 해서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있고, 또 영국의 유명 대학이나 미국의 대학 등에서도 이 사따르마 푼타리카 수타라에 대한 그 학술적인 관점에서의 연구와 또 학술적인 가치로서의 그 사상과 철학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불교의 문제를 사상과 철학으로 이야기한다는 그 자체가 아직까지는 굉장히 낮은 수준에 있고 2천만 불자라고 해서 불교에 대한 사상과 철학에 대한 지식적인 가치가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불자로서의 신앙은 지금까지 내려오듯이 내가 그 수행의 기도로 부처님으로부터 공덕을 받으면 된다 하는 그런 그 생각에 젖어 있었기 때문에 이 불교의 그 문제를 우리가 인문학적인 사상과 철학으로는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학문적인 면, 학술적인 면에서의 사따르마 푼타리카 수타라 이 생명 철학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의미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일념삼천의 법문을 중심으로 한 인간의 생명을 풀어서 밝혔다는 법화경의 의미, 즉 그 생명 철학이라는 이런 높은 가치를 모르고 있습니다. 모르기 때문에 이런 생명 철학적인 문제를 이야기를 하면은 참 부끄러운 일이지만은 사이비가 아니냐 이런 그 생각으로 치부를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종교라는 것은 분명한 기준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사상과 철학적으로의 가치,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종교로서의 신앙적인 가치를 우리가 논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대별할 수가 있는데, 일념삼천의 법문인 이 생명철학은 인문학적인 면에서 사상과 철학의 가치가 굉장히 높고 넓고 깊기 때문에 학문적인 가치와 학술적인 가치는 신앙의 모습 이전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그런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석가모니께서 물론 수행이라는 잣대로 50년 동안 걸쳐서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과의 그 설법의 장을 마련을 했지만은, 우리가 석가모니의 불경을 보고 설법의 가치로 이야기를 하고 또 받아들이고 있지만은, 석가모니가 가르치신 그 의미보다는 10대 제자들과 사부 대중들과의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고 그렇게 바라보는 것이 맞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석가모니께서 우주의 진리를 깨달으시고 이것을 펼치기 위해서 처음으로 설한 것이 화엄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석가모니의 가르침을 5시로 나누었을 때 제일 처음이 이제 화엄시인데, 이 화엄경을 37일 동안 21일 동안 설하시고는 석가모니 스스로 이 경에 말씀을 거두어 버렸습니다. 왜냐하면은 석가모니께서는 바라문교에서 처음 수행에 발을 딛고 이후에 바라문의 여러 가지의 교리라든지 수행이라든지 그 모습을 바라보시고, 이래서는 그 당시에 10계급층 이상이 되는 이 인간의 차별을 해결할 수도 없고, 또 불행한 사람들의 인생 가치관을 바꿀 수 있는 그 수준이 차원이 아니라는 것을 석가모니께서는 알았었기 때문에 홀홀단신 황야에 홀로 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신이 우주의 진리를 깨닫고 난 뒤에 이 정도 같으면은 사람들이 이해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권대승의 화엄경을 설했는데, 이것을 21일 동안 설해도 가르쳐도 또 자신의 깨달음을 말해도 알아듣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냥 눈망울만 굴리고 있으니까 석가모니 생각에는 이해를 못하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인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바라문에 젖어 있었고, 또 바라문의 수행의 길을 가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나마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석가모니를 따랐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조차도 나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화엄시를 설하고 방등시를 설하고 그 다음에 반야시를 설하고 제일 마지막에 법화 일반시를 설한 것이 오시의 가르침입니다.
석가모니께서 이제 화엄경을 중단하시고 난 뒤부터 많은 제자들과 사람들과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할 때는 석가모니께서 깨달으신 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치기만 했지 하는 그런 그 생각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습니다만 그런 것이 아니고 끝없는 의심과 의문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제자들과 그 대중들과의 대화가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법화경에도 보면은 제자들의 질문이 있고 또 석가모니께서 답을 하시고 이러한 그 제자들의 질문도 반복이 되고 석가모니의 그 대답도 반복이 되는 심지어 두 번, 세 번 정도의 강조를 하시는 그런 그 가르침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분량의 법화경이지만은 반복했는 내용을 빼고 나면은 훨씬 더 그 내용 전체가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석가모니께서는 중요한 부분을 두 번, 세 번씩 반복하면서 사리부라 또 그 외에 많은 그 아일다, 미륵과 또 관세음 보살 많은 제자들과 대중들에게 끊임없이 의문을 던지고 그 의문에 대한 답을 하시고 그것이 우리가 84,000의 경문이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마 맞지 싶습니다. 왜 그렇게 5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에 석가모니께서는 대화로 이어갔을까? 저는 생각을 할 때 아마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았을 겁니다. 제자들과 대중들이. 왜냐하면은 석가모니의 말씀은 자신들이 오랫동안 젖어있던 바라문 교회에서는 들어보지도 못한 그 가르침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의심과 의문은 당연히 일어납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은 제자들이나 대중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석가모니께서 세종께서 왕궁을 나와 깨달음을 얻은 지 불과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많은 깨달음을 어떻게 해서 얻을 수 있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 내용의 그 심정을 보면은 결국은 그 의심과 의문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그 제자와 대중들의 의심과 의문을 석가모니께서는 끊임없이 이제 풀어나갔습니다. 질문하면은 또 이제 풀고, 질문하면은 또 풀고. 그래서 제자들이 그 짧은 시간에 어떻게 해서 그 많은 깨달음을 얻었는가에 대한 답으로서 석가모니께서는 나는 과거세에 500의 부처를 공양하고 보살의 도를 수행을 해서 이렇게 많은 지혜를 얻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3000진정급, 500진정급이라는 그 말씀을 하게 됩니다. 아주 장원한 시간에 걸쳐서 과거세에 나는 이렇게 불도 수행을 했다. 이래서 이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과거세, 현세, 미래세라는 3세의 존재의 가치를 이제 말씀하시게 됩니다. 석가모니께서 깨달으신 것을 이제 우리가 흔히 법화경을 기준으로 해서 우주의 사상과 생명 철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상적으로는 우주의 사상입니다. 우주의 그 진리를 깨달았었기 때문에 그 우주의 진리를 인간의 생명에 접목을 했기 때문에 생명 철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인간의 정신세계를
종교적인 면에서 보아도 어느 종교가 흉내도 낼 수 없는 인간의 정신세계를 상세히 풀어서 밝혔습니다. 또 인간의 심리적인 문제, 감정적인 문제까지도 모두 풀어서 밝혔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각각의 성질, 성분도 가려서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현대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심리학, 그 다음에 정신분석학에 해당할 것입니다. 우리가 종교 신앙적인 문제로서는 부처라는 개념은 기도의 대상이지만은 생명 철학적인 면에서는 정신세계의 평안함, 행복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불경 자체가 우리가 한문으로 번역을 해서 부처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종교적으로나 신앙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만은 이 부처라는 개념의 다른 우리가 명분을 찾아보면은 절대적인 행복이라는 뜻도 의미도 들어 있습니다. 건강하고 정신세계가 바른 그런 그 인간상을 이야기하는데 인간성 풍부한 사람을 석가모니께서는 부처에 비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주의 진리적인 면에서 인간은 태어날 때 우주의 은혜를 입었다. 지수, 화풍이라는 우리 4대의 물질을 우주로부터 빌려왔고 임종의 때에는 이 4대를 분명히 반납을 해야 된다. 이거는 종교에 관계없이 인종에 관계없이 모든 인간이라면은 해당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석가모니께서는 굳이 금둥이, 흰둥이, 누런둥이 이렇게 구별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인간은 평등하기 때문에. 심지어 석종께서는 인도에서 내려오는 아주 악한 마귀의 그 이름을 부르면서 그걸 팔부대중이라고 규정을 하고 그 마귀의 생명조차도 대중으로 인정을 해서 거둬들인 그런 그 설법이 법화경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인간이 우주의 은혜를 입었는 그 문제를 인간의 생명에 접목하기 위해서 모든 인간의 생명체는 우주에서 주한다. 우주에 같이 존재한다. 사람이 사는 이성도 또 사람이 죽으면 가는 저성도 우리가 최고의 기쁨을 가지는 극락도 또 최고의 고통을 당한다는 지옥도 또 부처도 마귀도 이 우주에 존재한다. 우주를 벗어나서는 존재할 수가 없다. 지금 현재 우리가 상식적으로 받아들여도 맞는 말씀입니다. 모든 것은 우주에서 일어나니까. 이 지구라는 땅덩어리도 우주의 행성 중에 하나니까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석가모니의 가르침을 우주의 사상이라 하고 인간 내면의 성질, 성분을 상세히 밝혀서 감정이 일어나는 문제, 원인과 결과 또 그 감정을 좋은 쪽으로 잘 유지 발전시키는 보살의 생명 이런 사람들이 많으면은 이 사바세계는 살기 좋은 세상이 되므로 석가모니께서는 중생소유락 이 사바세계는 중생들이 즐겁게 노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과거나 현재에도 지구에서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 이 참담한 심정, 또 자신들의 작은 이익을 위해서 지금도 그 사람을 살생하는 그런 그 집단들이 나서서 우리 인간을 두려움에 떨게 하고 있습니다. 이 모두가 다 정신세계가 고장나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단절시키고 보살의 생명을 많이 만드는 것이 석가모니가 깨달은 목적이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라면은 종교적인 의미도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사상과 철학적인 면에서도 석가모니의 가르침을 한 번쯤 짚어보는 것도 인간의 삶, 인생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 하는 것이 이제 서구 유럽 인문학자들의 절대적인 그 평가입니다. 우리가 종교적인 그 잣대에 얽매여서 뭐 경문이라는 이런 그 기준으로 우리가 바라보면은 뭐 아무것도 아니죠. 법화경을 뭐 사경하는 그런 그 수준으로 이 법화경의 사상과 철학을 이해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경이나 뭐 독송이나 이런 것은 결국은 수행의 하나의 방법이지 공덕의 대상은 아닙니다. 그리고 사상과 철학의 대상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종교적인 잣대에서는 법화경이 우리 불자들에게 받아들일지 몰라도 사상과 철학으로는 우리 불자들이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렵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면을 우리가 다른 분야로 옮겨서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과학이라든지 또 교육이라든지 또 각각의 직종에 종사하는 직업의 사람들에게도 이 사상과 철학을 접목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질을 바꾸는다. 또 자신의 그 단점을 알 수 있고 밝힌다. 또 단점을 바꾸는 방법을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 또 노력을 해본다. 이러한 여러 가지의 문제를 놓고 봤을 때에 우리가 사상과 철학은 형이상학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이 제일 중요합니다. 사람의 생각을 근본에 두고 모든 것이 이루어져서 본인이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하고 결과를 얻는 것이 인간의 생명입니다. 이 이론적인 면에서 또 우리가 학문적인 면에서 이 사상과 철학은 어떻게 보면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석가모니께서는 그 외도 외설을 굉장히 멀리 하라고 강조를 했고 또 법화경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나 법화경을 의심하거나 불신하는 사람에게는 한 문구라도 이야기하지 마라, 권하지 마라, 이렇게 법화경에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뜻을 우리가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면은 결국은 받아들이지 않고 의심을 한다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생명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비뚤어진 생명 상태에서는 우주의 사상과 철학을 받아들이기 어렵기 때문에
그 사람이 스스로 느끼고 깨달을 때까지 기다려라 하는 그런 의미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자신이 받아들이지 않는데 억지로 강요할 수는 없고, 또 강요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느끼고 깨달을 문제가 아닙니다. 석가모니의 사상을 우선 우리가 바라보면은 첫째로는 그 평화주의자, 평화의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인간을 근본으로 하기 때문에 인본의 사상도 있습니다. 또 이 자연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가르침이 있으므로 우주의 사상, 자연의 사상도 들어가 있습니다. 또 원인과 결과를 굉장히 중요시하고, 원인 없는 결과는 있을 수 없다고 해서 인과불이, 원인과 결과는 둘이 아니다, 하나다. 원인이 10점이면 결과도 10점이라는 불변의 법칙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과의 사상으로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석가모니의 사상은 부지기수로 우리가 대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인간의 생명적인 측면으로 들어가면은 의식의 세계와 무한대의 그 잠재의식의 세계를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용어로 잠재의식이라고 표현을 하지만은 불교에서 가르친 그 3세, 과거세, 현세, 미래세, 3세의 관점으로 바라보면은 잠재의식은 그 과거세에 해당합니다. 생명의 이치는 현세에 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우리가 100년 100세 시대라 하지만은 100세를 산다고 가정을 해도 100년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인간의 그 인류의 역사를 우리가 바라보면은 20만 년 정도가 되고 300만 년 정도가 된다고 이렇게 규정을 하지만은, 우리가 10만 년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도 최소한도로 우리가 몇만 년은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5만 년이라는 그 시간적인 개념을 생각을 해보면은 5만 년이라는 생사를 되풀이 해가지고 내가 태어날 때마다 죽을 때까지 100살을 살았다 그래도 나의 생사는 500번이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사도 500번, 생도 500번, 그죠? 그렇게 보면 간단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죽어놓은 거는 임종의 때는 다시 또 이제 출생할 때까지 또 기다리는 시간이 있지만은, 그것을 제외하고도 살았다는 그 500회, 500세, 이 500세에 우리가 많은 그 인연에 의해서 유전자도 물려받고, 또 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선과 악에 대한 문제도 있고, 습성, 습관에 대한 문제도 있고, 성질, 성분에 대한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의 각각의 형태로 아마 생명이 만들어졌을 것입니다. 이것을 불법에서는 수급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만들어진 수급 중에 현세에서 만들어진 수급이 100년밖에 안 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에 과거세의 그 수급이 500에서 우리가 하나를 빼면 499세가 과거세,
잠재의식이라는 결론이 성립이 됩니다. 현세의 보다도 과거세의 업이 더 많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업이다, 업이다. 이래서 자신의 업을 모르니까 불교를 종교로 신앙을 삼고 그래서 기도를 하고 자신의 업을 바꾸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덩달아 불교가 이루지 못하니까 미신역학에 나서서 내가 대신한다. 이렇게 지금 현실로 일어나는 그런 불교의 타락과 미신역학의 분란이 결국은 우리 인간이 받아들임으로 해서 더 큰 불행을 만든다는 것을 우리 절실히 느끼고 있는 것이 현실 아닙니까? 바로 그것이 천도제 구시라는 또 사주 부적 점이라는 이런 미신적인 문제가 아닙니까? 이것은 사상과 철학과도 관계가 없고 더더욱 생명 철학과는 반대의 길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인간의 수급을 바꿀 수도 없지만 인간의 정신세계를 변화시킬 수도 없는 존재 아닙니까? 그런 무가치의 존재를 지금 현재 사람들이 열심히 따라가 가지고 조금이라도 어떤 이익을 볼까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 현실 아닙니까? 사주 안 보는 사람이 없고 구도 안 했는 사람이 없고 천도제 안 했는 사람이 없고 부적 몇 장 안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난잡한 그야말로 난잡한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자신의 인생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불안해서 부적을 지니고 구설하고 천도제를 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은 석가모니의 가르침에 정면으로 위배하고 또 석가모니의 가르침에 없는 모습을 우리 불교에서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종교적인 측면에서 말하는 것이고 사상과 생명 철학적인 면으로 바라보면은 불교에서는 이 가치를 전혀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미신역학 같은 그 불교에서 어떻게 우주의 사상과 생명 철학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이고 그러므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불행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 고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종교라는 관점보다는 좀 더 학문적으로 학술적으로 또 사람이 마음을 움직이게 하고 또 정신세계를 바꿀 수 있는 사상과 철학으로 우리가 접근을 하다 보면은 모르긴 몰라도 많은 사람들에게 지식적인 지적인 면을 높게 해줄 것입니다. 사상과 철학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가 더 큰 것이 아닙니까? 그 신앙적인 면으로 보면은 사상과 철학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지요. 그러나 종교도 사상과 철학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스스로 종교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종교의 사상과 철학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도외시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불교나 그리스도교나 그 사상과 철학을 따지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 되겠습니까? 그저 당장 내 눈앞에 일어나는 고민, 그 불행을 해결하고 어떤 이익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 그 모습 이외에 정말로 참 사람의 그 사고방식을 올바르게 하고 바르게 하는 그런 그 좋은 사상과 철학이다.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탄생하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가 되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신앙에 빠져 있는 사람에게는 이 사상과 철학은 무의미할 것입니다. 포시라본 소리라고. 지금 당장 내 발등에 불이 떨어져가 있는데 뭐 사상과 철학을 그렇게 뭐 외친다고 해가 나한테 어떤 이익이 돌아오냐? 그런 생각이죠. 우리가 각종 직업군에 우리가 종사하는 많은 사람들도 있고 또 직장에 다니면서 그 조직 문화에 우리가 모두가 그 소속되어 있습니다. 가정도 사회도 직장도 국가도 우리가 알든 모르든 어떤 규율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내 자신이 벗어나면은 탈락하는 거죠. 우리가 한 가지 예를 들면은 직업에도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만 해도 약 한 2만 가지의 직업이 있다고 하는데 물론 뭐 서구 선진 사회에서는 2만 5천에서 3만 가지의 직업이 존재를 하고 또 시대에 따라서 없어지는 직업이 있는 반면에 또 새로운 직업도 생기는 그런 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각각의 직업에 종사하는 또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도 아이디어가 필요한 사람도 있고 또 계획이 필요한 사람도 있고 또 실천을 해야 되는 사람도 있고 연구를 해야 되는 사람도 있고 또 판매를 해야 되는 사람도 있고 관리를 해야 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각각의 사람이 움직이는 것은 각자의 정신세계에서 그 필요를 받게 되죠. 직장에서도 스트레스를 받고 직업에서도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또 교육 현장에서도 사람의 재능과 능력을 바르게 펼칠 수 있는 교육 정책이라든지 또 학문이라든지 이런 것도 우리가 개발하고 또 교육도 해야 됩니다. 이것을 가르치고 받아들이는 입장의 사람들이 좀 더 자신의 생각을 넓게 가지고 또 자신의 단점을 바꾸기 위해서 생각을 변하게 하는 그런 그 기준을 이 생명 철학은 제시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석가모니께서는 인간의 생명 상태를 그냥 우리가 불법 용어로 지옥, 악의, 축생수라, 인천, 성문, 영각, 보살, 불계 이라니까 이게 굉장히 어렵게 다가오지만은 우리가 일반 상식적인 면에서 이야기를 하면은 화를 잘 내는 사람, 이 화를 잘 내는 사람도 그 종류가 지구 인구만큼 많으니까 사람마다 화를 내는 표현의 방법이 다 다르고 감정도 다르니까 그걸 어떻게 설명할 방법이 없으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73억 개 정도가 된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사람마다 욕심을 다 가지고 있다. 그 욕심을 내는 방법도 사람마다 전부 다르니까 73억 개의 욕심의 종류가 있다. 그 다음에 잘나고 못나고 많이 배우고 못 배우고에 관계없이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다. 그것도 사람마다 다르니까 73억 개의 종류가 있다.
비비 꼬고 넘을 시기 질투하고 꼬부라진 생명을 가지고 비판 비평을 하는 잘하는 그런 사람의 종류도 73억 개나 된다. 이것이 생명 철학입니다. 그 73억 개에 또다시 73억 개가 붙고 또다시 73억 개가 붙고 끝없이 무한대로 붙어서 이루어지는 것이 인간의 생명 상태이기 때문에 인간의 생명을 펼치면 우주와 같이 넓고 깊게 된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인간을 소우주에 비유를 한 것입니다. 대우주의 이치나 소우주의 이치나 같다 하는 것입니다. 다를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주의 사상입니다. 잘 막히는 사람, 아이디어가 풍부한 사람이 생명이 자주 막히면 그 아이디어가 나올 수가 없지요. 그럴 때 그 사람이 받는 스트레스는 굉장합니다. 이 스트레스를 받아서 잘 정리하지 못하고 처리하지 못하면은 처음으로 걸리는 것이 우울증입니다. 계속 받기만 하고 버리지를 못하면은 우울증이 올 수밖에 없죠. 얼마나 불안하고 초조하겠습니까? 아이디어는 떠오르지 않고 압박은 받고 눈치는 보이고 얼마나 괴롭습니까? 이때에 이 사람의 생각을 바꿀 수 있는 어떤 가르침의 기준이 있다 하면은 그 사람에게는 그것보다 더 좋은 약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석가모니께서는 인간의 생명을 치료하는 약을 양약, 좋은 약이라고 해서 만들어 놨습니다. 그것을 종교적인 의미에서 공왕불, 우주의 부처라는 개념으로 남겼습니다. 이건 사상과 철학적인 면이죠. 그래서 그 공왕불에 그 의지를 해서 나의 생명을 갈고 닦는 것이 이제 보살도 행위라고 했는데 이거는 종교적인 의미고 우리가 그 학문적인 인문학적인 면으로 바라봤을 때는 심리학이나 정신 분석학으로 우리가 바라보면 됩니다. 내가 이런 상태에서 이런 심리적인 압박을 받을 때 어떻게 내가 피해 나갈 수 있을까? 만약에 뭐 불교라는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은 또 다른 종교에 있는 사람들 같으면은 부처님 기도를 할 수가 없죠. 그럴 때 그 사람은 그대로 두면은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때에 이 가르침 정도를 한두 장 정도 읽어보면은 그 사람의 생각이 바뀔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행과 행복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행복한 것도 내 생명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불행한 것도 내 생명 속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행복은 내 마음에서 일어나고 불행은 다른 데서 온다. 이런 이치가 아니지 않습니까? 불행한 원인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불행한 결과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과 이법이죠. 원인과 결과가 같으니까 인과 불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법화경을 이 생명 철학이라는 그 논리로 제가 진행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참 웃지 못할 그런 일도 생기고, 또 뭐 심지어 업신여김도 당하고, 무시당하는 건 뭐 보통이고, 또 법화경보다도 뭐 화엄경이 좋으니 금강경이 좋으니 뭐 아함경이 좋으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부지길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네가 이야기하는 것은 석가모니 가르침에 맞지 않다, 이런 정도로까지 이야기를 하니까 뭐 대화의 대상이 될 수가 없죠. 그러면은 중생구제는 누가 합니까? 우리 뭐 사회적으로 흔히 하는 말로 소는 누가 키웁니까? 소는 힌두교가 키웁니까? 예? 소는 누가 키웁니까? 중생구제는 어떻게 하고 누가 합니까? 여기에 대한 답을 그 사람들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저 자기가 집착해가 있는 그 경이 좋다는 그 논리밖에 없죠. 그 경으로서 중생구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건강경을 하면은 어떤 수행을 해야 되고, 어느 부처를 믿어야 되고, 어느 부처를 믿고 어떻게 수행을 해야 되느냐, 이 논리가 정연하게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화엄경을 믿으면은, 화엄경을 믿으면서 나의 수급을 바꿀 수 있는 그 방법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방법이 있으면은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온다 하는 것이 논리 정연하게 나와야 되죠. 그런 것 없이 그냥 막무가내로 이것이 좋다, 내가 믿는 것이 좋다, 그건 암만이죠. 암만 편집. 암만 편집은 무간지옥의 족쇄입니다. 어떻게 방법이 없죠. 그럼 본인은 본인 생각하는 대로 뭐 살아가든지 그걸 믿든지 그걸 가지고 중생구제를 하든지 그렇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뭐 억지로 강요할 필요가 없으니까. 불교가 이제 워낙 많은 그 불경이 있기 때문에 뭐 많은 사람들이 각자 다른 주장을 하고 있지만은, 인간의 생명적인 면으로 파고 들어가면은 일념삼천의 법문을 가르친 생명 철학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석가모니께서 수급, 인연, 윤회, 그 가르침의 결과가 이것은 불변이다, 변할 수가 없으므로 금강, 다이아몬드처럼 단단하게 굳어져 있다. 어떻게? 긴 세월을 거쳐오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면은, 다시 말해서 인간의 장점은 그다지 우리가 불편하게 느낄 일이 없죠. 그런데 단점은 불편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단점을 뭐 나쁘다고 표현을 해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은, 단점이라고 해서 모두가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단점도 우리가 수준이 있고 차원이 다르니까 조금만 우리가 고쳐도 좋은 장점으로 바뀔 수 있는 단점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은 소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 너무 깊이 고민하고 그 시간을 오래 끄는 사람이 좋을 때도 있지만은 또 손해볼 때도 있습니다. 기회를 놓치면은 손해를 보니까 어느 시점에서는 내가 결정을 해서 실행을 해야 되는데 그 시기를 놓치게 되면은 자연히 손해를 보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때에 그 사람이 소심한 성격은 단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옆에서 사기꾼이 와가지고 너 여기 투자하면은 몇 배로 돈을 번다,
너 돈 있는 거 5천만 원 투자해라. 그러면 내가 너한테 1억 5천이나 2억 정도 내가 벌게 해줄게. 이런 제의가 들어왔다고 가정했을 때 그 사람이 소심한 성격은 과연 내가 5천만 원을 투자해서 1억 5천이나 2억을 내가 벌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이거는 내가 생각해도 안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해가지고 이거 나는 그러면 자신이 없어서 안 할라네. 이럴 때는 굉장히 장점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장점과 단점을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지만은 장점이 많은 사람이 있고 단점이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라 하는 것은 참 불가사의하게도 각각이 가지고 있는 그릇의 틀이 맞춰져가 있습니다. 이 무슨 말이고 하면은 이 생명 철학적으로 아마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각자의 형편에 맞게, 각자의 성질에 맞게, 각자의 업에 맞게 사고방식과 생각이 정해져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차피 불변이니까, 변하지 않으니까 좋든 싫든 자기가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예를 들면은 빈궁하천의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그래도 몸이 건강하다. 그러니까 나는 다른 거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유리한 것은 없지만은 그래도 몸 하나는 건강하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죠. 또 어떤 사람은 배우기는 많이 배웠는데 육체적으로 내가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약하다. 체력이 약하다. 또 그런 사람들은 중노동이나 힘이 드는 일은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사람들은 어차피 지식을 활용하는 그런 분야로 앉아서 사물을 보는 그런 힘이 덜 들어가는 직업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재능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것이 생명 철학의 원리입니다. 불변의 생명의 상태를 장점과 단점을 적절히 구별하고 분별해서 나에게 부족한 단점을 조금 더 보완하고 또 장점은 더 개발을 해서 각자의 재능과 능력을 펼치는데 이 생명 철학을 공부함으로 해서 많은 도움이 된다고 이미 20, 30년 전부터 사타르마 푼타리카 수트라 이 사상과 철학을 인문학으로 가르치는 또 배운 사람들의 결론입니다. 우리 불교는 우물 안에 개구리가 되어 가지고 천도제에만 빠져 있습니다. 불교가 아닌 천도제까지 집어넣어서 할 일이 없으니까 천도제로 부처의 불교를 대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는 많은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비록 우리가 종교적인 잣대로 바라보는 불교지만은 우물에서 뛰쳐나오면은 우주가 보이듯이 불교라는 수행의 잣대에서 벗어나면은 생명 철학이라는 우주의 사상이 보입니다. 그 우주의 사상을 나의 생명에 집어넣고
나의 정신 세계를 강하고 단단하게 만들면은 우리 인간은 각자 나름대로 현세보다는 훨씬 더 많은 이익을 얻는, 지혜를 얻는 그런 이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석가모니께서 가르치신 이 사상과 철학은 비단 수행, 기도, 신앙이라는 잣대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우주의 사상과 생명 철학이라는 잣대도 바라보는 것이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훌륭한 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스운 참 일이 불교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용하다. 우리 절에는 용한 부처님이 계신다. 그럼 용한 부처님은 그 절만 갑니까? 그럼 부처로서 자격이 없죠. 이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걸 맞다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축생계의 생명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용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사기꾼이죠. 불교 이치에 안 맞는 이야기 아닙니까? 한술 더 떠서 우리 절에 용한 스님 계신다고. 그 용한 점제, 용한 무당 같은 의미 아닙니까? 용한 점제, 용한 무당 같으면 자기는 왜 귀신 가지고 있습니까? 앞뒤가 맞는 이야기입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귀신 죽을 때까지 버릴 수 없습니다. 못 띱니다. 그런데 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한 가지. 나마 사따르마 푼타리카 수타라 기도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기도 못합니다.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귀신 가지고 있는 사람, 그 불쌍한 사람한테 멀쩡한 사람들이 가가지고 이익을 얻으려고 그 무당한테, 점쟁이한테 이익을 얻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귀신한테 이익을 얻는 이치 아닙니까? 왜 제 말씀이 틀립니까? 부적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귀신 때문에 부적이 나왔는 거 아닙니까? 부적 중에 가장 힘이 센 부적이 있습니다. 나마 사따라마 푼타리카 수타라. 이 부적이 제일 큰 힘을 가진 부적입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기급을 하고 달아나죠. 이런 참 우지 못할 영하다 하는 것이 우리나라 불교의 그 수행이나 공덕의 잣대로 바라보고 있는 우리 현실에서 우주의 사상과 생명 철학을 펼치는 것도 어렵지만 받아들이는 것도 어렵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일입니다. 석가모니를 우리가 부처로 받드는 것도 신격화가 됐죠. 석가모니는 인간이죠. 부처의 생명을 가지신 분, 부처의 생명을 가지신 분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은 신격화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주의 사상과 생명 철학을 바르게 알면은 불교가 신격화될 일이 없습니다. 그런 우리가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이 불교이기 때문에 이 우주의 사상과 생명 철학은 더 이상 넓혀진다는 것은 현실로서는 어렵지만 그러나 불교도 생명 철학이라는 이런 잣대를 가지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배우고 나의 생명에 접목을 해서 정신세계를 바꿀 수 있는 길이 있다. 이것 정도는 알려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또 앞으로 시간이 나면은 우리 그 우주의 사상과 생명 철학에 대해서 또 다른 관점에서도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때 또 이야기하기로 하고, 우리 불교가 그 유신과 역학이 아니라 하는 것과, 불교에도 우주의 사상과 생명 철학이라는 석가모니의 가르침이 분명히 존재하고 지금도 그 정신이 이어져 온다 하는 것 정도는 여러분들께서 아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남아 살달마 먼 다리가 서다람, 남아 살달마 먼 다리가 서다람, 남아 살달마 먼 다리가 서다람. 감사합니다.